솔로몬 왕이 범죄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남쪽에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남유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나라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북쪽을 다스리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나눠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의 왕이었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1년에 3번 있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썰물처럼 북쪽을 빠져나가서 남쪽 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염려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고 예수님처럼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순례하는 모습을 연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10지파의 왕인데 이 사람들이 잠시 후에 절기를 맞이하면 정말 다 빠져나가서 나의 경쟁 상대인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아무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말하기를 이것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 그분의 진짜 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을 지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템플, 이렇게 신전 사원으로 번역되는 그런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템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도 영어 성경으로는 똑같이 템플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솔로몬도 템플을 지었고 여로보암도 템플을 지었습니다. 똑같이 신을 위한 집을 지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가 임명했습니다. 레위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무나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서 건물도 있고 신의 형상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날짜를 정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유대의 절기와 비슷하게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켰는데 8째 달 15일에 한 달을 늦춘 15일에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지역인 단과 남단인 베델에 그것도 편리하게 두 곳이나 이 템플을 짓고 어느 곳에 가서 해도 상관이 없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계획으로 자신의 나라가 지켜질 줄 알았던 여로보암이었죠. 내가 열심히 하면 나의 왕위를 빼앗기지 않고 내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세울 줄 알았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흑수저 스레다 출신의 여로보암을 세울 때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너의 나라는 내가 지키는 것이지 네 힘으로 지켜가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어리석은 길,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보라, 그때에.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 없이도 내 노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의 절정에 달하던 그때
나도 템플을 짓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절기를 만들어서 비슷하게 하나님이 아닌 모조품을 붙들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 보시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기도 하셨죠. 신명기에 보시면 시내 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큰 소리가 나고 연기가 나고 막 불이 붙는 것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직접 오시지 말아달라고 그런 그들이 간구를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명기 18장 16절에 보시면 이것이 너희들이 총회의 날 다 모였던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너희들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다시는 하나님 직접 만나지 않도록 다시는 하나님의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앞으로 보내실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가 왔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온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할 자리에 너무 두려워하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대신에 사람을 보내주셨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 이것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 A+라고 우리가 점수를 매겼는데 그 왕이 오게 될 때 거기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도 중단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멈춰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에 있었던 그 재가 다 땅으로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좋았을 것을 4절에 보시면 저놈을 잡아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를 체포해라.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되죠. 그런데 이 가리켰던 손을 폈던 이 손이 오늘 성경에는 말랐다고 기록되어 있고 좀 쉬운 성경에 보시면 이 손이 마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 사람을 잡아라 그랬는데 이 손이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진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막 쏟아지는 난장판이 되죠.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손을 폈는데 손이 돌아오지 않고 제단은 갈라지고 재는 막 쏟아져서 날리기 시작하고. 그래도 6절에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빨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정말 기도해서 이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이 됐습니다. 참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자기 손이 펴져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때 돌아오는 은혜도 체험했고 또 선지자 이야기처럼 제단도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 베델에서에 드려지는 이 가짜 제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망한 것인지를 알았더라면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이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곳 베델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다고, 그냥 바로 오라고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왕에게 하면서 거기를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고대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는 연합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셨고, 베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그런 불의의 땅에서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11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오늘 한 늙은 선지자, 표현이 좀 그래서 나이든 선지자로 제가 바꾸어서 표현하겠습니다. 나이든 선지자가 아까 있었던 그 선지자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젊은 선지자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여로보암을 찾아봤던 선지자는 젊은 선지자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이 나이든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네가 오늘 그런 일을 행했느냐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이 나이든 선지자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이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나님이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 보십시오. 나이든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라. 예.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러니까 젊은 선지자를 나이든 선지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다음 뭐죠? 이는 그가 사람을 속임이라. 이 나이든 선지자가 그냥 없는 말을 지어서 한 겁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되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나이든 선지자의 노련함, 나도 선지자인데, 이 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그만 집에 들어가서 떡과 물을 먹게 됩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오늘 너의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사자에 물려서 그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하나 재밌는 것이 열왕기 상하가 모두 52번,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모두 5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모두 몇 번이 나오냐면 1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장당 원래 1.3회가 나오는 그런 분량입니다. 한 장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만 모두 15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 젊은 선지자 한번 보실까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1절에 13장 1절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죠. 2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막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5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6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7절에도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그가
여기 나이든 선지자가 그 사람, 아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젊은 선지자. 그 사람으로 그냥 바뀌었죠. 그러면서 18절에도 그가 그 사람에게, 19절에도 이에 그 사람, 20절에도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4, 26, 31절 중간에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지만 이 열왕기상을 기록한 사람이 분명한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명칭을 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서는 그냥 그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고, 빈도수를 확 줄이면서 의도한 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느냐? 14절 이후부터 그 사람이 됩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나이든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때부터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 베델을 떠나라고 한 것이죠. 베델을 속히 떠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장소,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용하지 않은 방법, 기뻐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불의의 땅 베델에서 머물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 길도 말고 다른 길로 어서 그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첫 번째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할 때 잘 유혹을 물리쳤던 이 젊은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겁니다. 쉬고 있는 겁니다. 머물고 있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나이든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이든 노련한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느슨하게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이 베델의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있을 그때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성경 쭉 보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15번이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 사람. 자, 다시 우리가 여로보암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돌리자면, 여로보암은 두 번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회는 직접적인 경험이에요. 직접적인 경험. 내게 찾아온 경험. 내가 있는 곳에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는 난장판이 되고 내 손이 말랐다가 마비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첫 번째 기회를 놓치고, 두 번째 기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선지자가 그 사람이 되어서 결국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도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 이 비참한 죽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예고하신 죽음입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죽은 것이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고하신 죽음.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에 오늘 너의 생명을 여기서 거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어서서 결국은 죽는 것을 보았을 때 여로보암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야, 저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 말씀 어기면 죽는데 나는 어떻게 될 건가?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붙들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제사장 만들고 템플 짓고 산당 짓고 8째 달 15일에 비슷하게 날짜 정하고 금송아지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이 불순종,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3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일, 직접적인 경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서 죽는 이 간접적인 경험, 이것을 다 본 이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던 대로, 그가 범죄한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장소에서 허락하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갔던 이 여로보암, 직접적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을 계속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다. 네, 그 장소에서 나오기를 아직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 삶의 자세를 가지고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돌이킬 것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여로보암이 걸었던 그 길, 여로보암이 멈추지 못했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했던 그 길을 오늘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경고등이 들어오죠. 그 중에 무서운 경고등 중에 하나가 기름이 없다는 경고등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나머지 갓길로 차를 운전하면서, 그러면서 에어컨도 끄고 추운 날은 히터도 끄고 정속 운전이라고 최대한 기름을 아끼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유소까지 가야 되니까 두려운 마음에. 근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보를 들어보니까 불이 들어와도 최소 20km에서 50km, 차마다 다르겠지만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 담대해지죠. 익산에 사는 저 친구 목사님은 SK 주유소를 그냥 지나고 오일뱅크 주유소를 그냥 지납니다. GS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GS 주유소를 찾으러 가다가 제가 타고 있는 차가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선 거예요. GS를 찾다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경고등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담대합니다. 더 갈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뭐 별일 없던데 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장소, 허용하지 않은 장소에서 내가 머물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의 방법을 살아가고,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이 되어서 죽는 다른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경고등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도 괜찮아. 얼마든지 더 갈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인생은 차가 서는 게 아니죠. 그의 인생이 서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그 사람도, 천하를 호령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4절의 결론이 이것이죠.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내일 회개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경고등이 켜졌는데 오늘 멈출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더 할 수 있겠지.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등이, 내가 깨닫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을 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가게 된다면 이 여로보암의 마지막 이 실패의 이야기가, 그게 어찌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죄를 고백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같은 말을 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다, 자백하다, 내가 말하다 이것인데 같은 말을 하다. 누구랑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백이고 고백이고 회개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고백이고 자백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아니 저를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내가 느끼고 그대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자백이고 이것이 고백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감정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그 언어로 내가 똑같은 말을 되뇌이는 것이 회개고 고백이고 자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의 길에서 오늘 이 아침에도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어서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하는 것.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 장소, 허용하지 않은 방법에서 여전히 그 삶을 지속하고 있다면 여기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